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마지막 장인 24장입니다. 말씀 개요입니다. 1절부터 9절은 다윗이 통치 말기에 인구 조사를 하는 내용이고 10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징계와 다윗의 회개를 보여줍니다. 18절부터 25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내용인데요. 당시 인구조사는 두 가지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첫째는 군사적인 목적, 전쟁에 나갈 군인의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둘째는 행정적인 목적입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숫자를 파악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인구조사가 하나님 앞에 죄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인구조사를 한 다윗의 마음 때문이었죠.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군사의 수, 군대의 힘을 의지하는 마음과 교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군사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힘이 미약할 때에도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골리앗도 이기게 하셨고 여러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힘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가진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야훼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야훼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런데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21장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24장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켜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고 되어 있고요. 또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 21장에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다른 내용이 아니라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도록 내버려 두셨다, 방치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진노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방치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잘못된 행동,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려고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압살롬의 반란과 세바의 반란 때
이스라엘의 많은 무리가 다윗을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반역하고 대적한 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것을 회개했지만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지 않으시고 결국 사흘 동안 전염병을 통해 이스라엘을 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는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지만 힘을 가지고 부강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가진 부요와 강함을 의지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미련한 행위라는 것이죠. 자신이 가진 힘이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망각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가졌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순수함, 열정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살만해졌다고 해서, 높아졌다고 해서, 평안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하면서 마음과 영혼의 빗장이 풀리면 마귀가 공격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우리의 힘과 도움과 방패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다음은 말씀 적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당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조금 살만해졌다고, 높아졌다고, 평안하다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가졌던 마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갈망하고 가까이 하며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승리의 역사를 체험하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